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읽으셨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정한 순종은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진정한 순종은 행동으로 완성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도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렇죠?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저번 주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잡히시는 장면부터 십자가의 이제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보면은 신약 성경이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말씀, 복음 또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잘 교훈받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드디어 이제 잡히시죠. 잡히시는데 누구의 그 배신으로 잡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찌 보면 재정 담당이었죠. 제자들 중에서 재정 담당. 여러분들 돈을 관리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죠?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들어 써 주시고 그렇게 믿어 주셨어요. 믿어 주셨는데 그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참 여러분들 그래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혹시 내가 의지했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 아니면 내 주위에 정말 내가 나와 함께 했었던 그런 많은 여러 동료가 있다고 친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속상하고 아마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해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나를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올 것 같아요. 정말 막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배신당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좀 마음 상하는 일이고 아픈 일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붙들어 주시고 3년 동안에 같이 먹고 자며 믿어 주시고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이게 모의를 하고 그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히시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면 이제 아주 뻔뻔합니다. 뻔뻔하게 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49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요.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랍비라고 돼 있죠. 랍비가 호칭 자체가 달라진 거죠. 랍비는 선생입니다. 선생. 근데 주님은 퀴리오스라고 해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데 호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게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하는 건데 이미 이제 다 짜 놓은 거죠. 48절에 보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도 없고 정말 사랑에 대한 마음도 이 순간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다 어찌 보면 각색된 그런 위장한 그런 모습의 그런 행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걸 다 하셨어요. 참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당장 막 내 눈앞에 있는 이 가식적인 이 사람을 막 욕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묵묵히 그냥 받아주십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하신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수긍하시는 거예요. 수긍하시고 그래도 가룟 유다를 가엾게 여기시는 우리가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다음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 짜놓은 그런 작전이 있으니까 군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을 이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는 오늘 말씀의 51절에는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라고 되어 있지만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만류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5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잡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지금 잡히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다 물리치시고 자유롭게 예수님 홀로 다니실 수 있는 겁니다. 안 잡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만한 능력과 권위와 위엄이 있으셨지만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스스로 잡히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전의 제자들에게 그 자신이 이제 당해야 될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이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뜻, 그 길과 자기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한 귀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의지대로 지금 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에 반대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류하시고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내 생각을 많이 고집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르신데 자꾸 지금 당장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래요. 더 선한 길, 더 아름다운 길, 진정한 성공의 길을 딱 계획하시고 가시는데 우리는 생각이 짧고 솔직히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가 필요한 것 그것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때에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겟세마네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로 믿음을 순종의 기도를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내 생각 내 뜻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순종의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자들은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들 한번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그 고난의 길로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말을 했던 베드로 또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로 주님 앞에 충성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56절에 보면 그러죠.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려 하면 하시더라 하면서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떻게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충성스럽게 많은 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근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딱 다가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정말 그 전에 했던 그런 말들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100번 뭐 말로 고백하는 것보다 1000번 말로 고백하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게 주님께 더 기쁨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이제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 다음 주에 예배 갈 거야. 다음 주에 갈 거야. 다음 주에 갈 거야. 한 100번을 했는데 안 가요. 말로만 맨날 예배 드리겠다, 예배 드리겠다 했는데 안 가면 속상하죠. 근데 맨날 툴툴거리고 무슨 그런 교회를 가냐고 라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같이 한번 교회를 가는 그런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수백 번, 수만 번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또한 이렇게 순종의 고백을 했지만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홀로 고통 가운데 홀로 또한 이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함을 바라보시면서 씁쓸하게 마음 아픔으로 가게 만드셨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유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겨내실 수 있어요.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 신적인 그런 힘이라면 충분히 이 상황을 다 물리치시고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붙잡히셨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그러니까 왜 붙잡으셨는가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인류를 위하여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 되니까 스스로 붙잡히신 거잖아요. 스스로 자유를 묶으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그러니까 자유라고 치면 고차원적인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자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 제가 뭐 보면 예전에 책을 읽다 보면 소크라테스나 위대한 철학가들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유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는 저차원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했어요. 신께 순종하는 거, 신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자유다.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청년부를 좀 오랫동안 또 이게 담당을 하다 보니까 많이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 은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아예 전제 조건으로 자녀는 안 낳겠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요즘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뭐 여러 요소가 있을 거예요. 뭐 재정적인 요소도 솔직히 뭐 재정적인 요소 그런 것도 크게 작용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내 개인의 내가 누리던 자유를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내가 쓰고 마음껏 내가 누리는 것들은 어차피 자녀를 낳게 되면 다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과 좀 더 고차원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녀들을 길러 보시면서 아마 진정한 사랑과 자유의 열매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열매들의 즐거움과 행복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아마 생각해 보시면 결혼하시기 전에 굉장히 좀 오래된 일일 수도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녀를 낳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돈이 생기면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죠. 맞아요. 나를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 어떻게 되셨죠? 나를 위해 쓰던 걸 어떻게 해요? 억지로 뭐 그건 아니잖아. 억지로가 아니고 스스로 내 자녀에게 더 맛있는 걸 사주고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내 자녀에게 더 좋은 옷들을 사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진짜 고차원적인 자유인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 스스로 제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열매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잡히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엔 어떻게 되셨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활짝 맺혀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기 싫어, 나 고통당하기 싫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다 물리쳐버리시고 그냥 자유롭게 혼자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아마 지금 있는 우리 인간들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길을 우리가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다 시집장가 가시고 하셨겠지만 아니면 이제 가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가정에서도 이런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유의 열매의 기쁨을 많이 좀 교육하시고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붙잡히신 장면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서 스스로 정말 붙잡히시는 그 사랑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우리가 그렇게 섬겨주고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장면을 통하여서 만약에 여러분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른다면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자들처럼 내 뜻과 맞지 않다고 칼을 빼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곰곰이 묵상하시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순종은 여러분들 행동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100번, 10,000번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는 더 기쁨이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사랑과 정말 고차원적이고 이렇게 그 수준 높은 자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요즘 삶 가운데에 이런 말씀의 풍성함으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